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부활절은 항상 주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기념하는 주일을 부활주일이라 이렇게 명하지요. 부활주일에 많은 교회가 달걀을 삶아서 주고받으며 부활의 기쁨을 나누곤 합니다. 성경에 없는 부활절 달걀의 유래가 자뭇 궁금하여서 제가 이곳저곳에서 찾아보았습니다. 부활절 달걀 유래는 다양한 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부활절의 영어식 표현인 이스터가 봄의 여신인 에오스트레에서 온 것인데, 유럽 지역에서 달걀을 주며 이 여신을 기리던 풍습이 기독교와 만나서 이제 달걀을 주는 그런 풍습이 생겼다라고 하는 그런 유래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혹시 부활절 토끼에 관한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사실은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이 부활절 달걀과 부활절 토끼가 바로 이 여신과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활절 달걀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있지요. 또 하나는 십자군 전쟁 당시 징병된 남편을 기다리던 아내가 자신을 보살펴준 마을 사람들에게 달걀을 선물한 데서 비롯되었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구레네 사람 시몬이 달걀 장수였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뒤 집으로 돌아가 보았더니 달걀들이 무지개 빛으로 빛이 났었다고 하는데요. 이후에 자연스레 이것이 부활절의 상징이 되었다는 그런 유래도 있습니다. 달걀 자체를 부활절의 의미와 연관 짓기도 합니다. 병아리가 껍질을 깨고 나오듯 예수님께서 죽음을 깨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달걀로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많은 교회가 부활절 달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삶은 달걀을 부활절의 상징으로 사용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 삶았기 때문이죠. 달걀에 있던 생명이 완전히 죽어버리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 교회에서 부활절에 삶은 달걀을 선물로 받는 일은 아마 없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활절 달걀에 관련된 좋은 추억이 있는 분들이 혹시 여기에 계실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는 하지 않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은 예수님께서 평소 알고 지내던 남매 중 나사로의 죽음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다른 지역에서 듣게 됩니다. 여기에서 병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이지요. 평소 같으면 예수님께서 내가 고쳐주리라 라고 하시면서 불이 나게 달려갔을 터인데, 나사로를 고치러 가겠다는 말씀은 전혀 하지 않으시고 이틀이나 더 머무르시는 늦장을 부리십니다. 그리고 이틀 후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잠들었다며 내가 깨우러 간다며 그제야 나사로가 사는 동네로 출발을 합니다. 며칠이 지나 나사로가 사는 동네에 왔더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벌써 나흘이 되었다고 합니다.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마중하고 오지요. 그러면서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넋두리 합니다. 21절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터인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 나사로가 죽을 수밖에 없었다고 푸념하는 소리를 냅니다. 예수님이 단 며칠이라도 빨리 오셨더라면 하는 안타까움의 소리가 누이 마르다에게 있었습니다. 22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지금 죽은 나사로를 살리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통해서 큰 위로와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23절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었던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부활할 것을 말하고 있는 표현이지요. 24절입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는 지금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으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종말의 가사야 마지막 부활의 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자기가 안다고 말할 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25절, 26절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며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며 영생이심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27절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즉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라며 마르다가 고백을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르다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세 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주일에 이 세 가지를 간략하게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부활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이란 헬라어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부활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죽지 않고는 부활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이란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도 아니요 잠자다가 깨어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은 오직 죽었다가 다시 깨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 부활이라 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첫 번째 사람이 되셨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부활하셨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는 주님의 부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활에는 주님이 우리에게도 부활을 주심을 의미합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첫 부활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후로 부활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 믿는 성도들이 부활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신 역사적 사건을 통해 우리 믿는 성도들도 다시 살아날 것을 믿고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하심을 분명히 알고 우리 또한 부활할 것을 믿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이란 헬라어 원어로 쪼웨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생명, 목숨을 의미합니다. 생명이란 살아 숨쉬며 움직일 수 있는 것을 말하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아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생명을 구성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람의 구성 3대 요소가 뭔지 아십니까? 육, 혼, 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생명을 구성하는 것은 이 육이라고 하는 것을 제외한 영과 혼이 바로 생명을 구성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과 혼을 합쳐서 우리는 영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사람 몸, 즉 육신을 가리키죠. 그리고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생기가 바로 영혼이고 사람 몸에 영혼이 들어가니 생명이 되었다. 즉 영혼 있는 존재,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하나님이 영혼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생명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 생명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라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일을 우리 예수님이 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실 수도 있고 우리를 죽이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죽이시고자 하시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실 뿐입니다. 오늘 본문의 또 다른 주인공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은 나사로가 잠을 잔다고 내가 그를 깨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된 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요한복음 11장 44절입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죽은 자가 묶인 채로 나왔다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염을하지요. 꽁꽁 묶어 움직이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스라엘에도 이렇게 꽁꽁 묶어 놓는 풍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죽었던 자가 묶인 채로 누구의 도움 없이 무덤에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죽었던 나사로에게 다시 생명이 주어진 것이죠. 예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말씀해 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그뿐만 아니라 죽었던 딸의 목숨도 살려주시고 여러 가지 많은 기적을 통해 죽어가는 사람들을 다시 살리는 생명의 주관자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관하시어 살리시는 그 분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을 정말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영생이 되십니다. 25절 그리고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 영생이라 말씀하지는 않으셨지만 25절과 26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생이란 헬라어 원어 쪼에 아이오니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영원한 생명, 끝이 없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모두 태어나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생명의 제한을 두셨습니다. 이제 사람은 흙에서 태어나 흙으로 돌아가는 유한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 가운데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자 애쓰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요.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 여러분 중국의 진시황이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누구도 영생하는 방법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영생이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은 죄된 세상이기 때문에 영원히 살 가치도 없는 장소입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영원한 생명을 산다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림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생한다고 할 때의 영생은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이 다시 생명을 줌으로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나사로가 예수님을 통해 살아났다고 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부활을 한 그런 존재라고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 다시 인간으로 살다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나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영원한 생명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고 영원히 죽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모든 일을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 일어날 수 있음을 말씀해 줍니다. 즉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통해 죄 용서함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새 생명을 얻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부활하게 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영생을 얻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생이 끝나고 난 후 우리 주님을 통해 천국에서 영생하게 되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에게 부활이요 생명이시며 우리에게 영생이신 주님만을 믿고 따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